오늘 읽으신 말씀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시기를 기록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풀었다가 이제 조여오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큰 공포에 휩싸이고 비참함에,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일을 행한다, 일이란 말이 나오고요. 3절 끝에 가면 또 은밀한 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 그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 박살나는, 완전히 불살라서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먼저 4절, 5절을 보시면은 앞에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잖아요.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다. 결국은 이 무기를 만들려고, 그죠? 활도 만들려니까 집을 다 부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끌어내가지고요, 전쟁 무기로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참호란 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참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고요, 경사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사다리 밀어 뽑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몇 년이 걸려도 경사로를, 아예 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이 서 있으면요, 가서 바로 못 올라가니까 비스듬하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전차를 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에 공사하는 게 보여. 공사하지 말라고 돌 던지고 난리를 쳐도요,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계속 산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자, 4절, 5절은 현실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절, 3절의 일이 뭐며,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며, 크고 은밀한 일을 또 응답하겠다, 이 말은 또 도대체 뭐냐고요. 앞에 보면 이 7장이나 11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부르짖어도 안 듣겠대. 나 안 들어. 기도해봐라. 나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 4절, 5절의 이 현실은 왜 벌어지죠? 이런 남유다가 불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남유다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문화까지 적으라고 그랬어. 노래까지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려주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계약 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망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읽은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 파괴됐어. 그럼 끝났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죠?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일을 할 거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상황이 역전될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아니야. 참 이게요. 자,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을 꽤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2년 안에 그 바빌론이 훔쳐갔던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이 다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됐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언약 자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쪽 와보세요. 하나님 우리 언약 좀 맺읍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던 그 언약도 다시 새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면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반복돼요. 9번 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내가라는 말이 9번 넘게 나옵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나오죠? 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내가 나의 노여움으로 말이 나오고 자 6절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내가란 말이 끝까지 다 찾으면 9번 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될 것임을, 이 상황이 역전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역전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역전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 성읍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 성읍을 치료합니까? 우리 이런 말 안 써요.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의인화한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성읍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그들이 바로 성읍이죠. 성읍이 바로 그들이고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자, 죄악을 사한다니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요, 사함을 받는데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속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행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뭐 농정거리기도 하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속죄제를 지내라. 양이 없네? 그럼 양이 없으니까 그러면 양을 키아가 길러가지고 양을 바칠 만한 때가 기다릴 때가 그때 속죄를 지내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속죄제 이야기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형식에 집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집착했잖아요. 자, 성전에 집착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야, 못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 성전 옆에다가 내 묘를 쓰면 복 받겠다.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성전 가까이에 내 무덤을 지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독 무덤이 많아요.
또 부활의 때가 되면 성전역 예루살렘 여기 내무들 만들어 그때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형식을 자꾸 세워요. 이게 너무 좋은 거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면 사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황의 역전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6절, 7절, 8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6절, 7절, 8절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9절과 같은 역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이로서는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역전되는 거죠. 불살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예루살렘 성이 그 산 자체가 완전히 타버려요.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돌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러니 그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파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11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또 내가요 또 나오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신명기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복이 같이 나오죠. 그죠?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교회가 잘 될 때는 교회 많이 나옵니다. 잘 될 때는 나와요.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려울 때는 다 떠나봐요. 그죠? 이게 우리 한국이 가장 크게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부흥할 때 언제냐면 이 일제시대 때 이미 3.1운동이 있을 때에 전국에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3.1운동을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제때매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 군정이 딱 들어왔잖아요. 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수습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미국 성주사대에 세운 교회잖아요. 교회가 엄청난 그런 장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가면 다 잘 돼.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 통해서 미군정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돼 가지고요 사업도 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교회 가가 조금만 똑똑하면 미군하고 아니면 선교사 연결돼가 유학도 막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될 때. 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다 교회를 떠나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주, 심지어 심판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막 가슴이 터지게 막 욕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난리친다고 상황이 안 바뀌어요. 지만 고생이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하고 이게 아닙니다 말해도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되기를,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공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장간 성도들과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